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6장에서 18장까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부터 시작하기 전에 15장 내용 포함해서 가나안 땅 지형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그 다음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시면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지도는 이스라엘이 길쭉한 관계로 한 화면에 다 담기가 불편해서 옆으로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이 북쪽인 겁니다. 자,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가나안 서쪽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갈릴리 산지, 그리고 중앙에 사마리아 산지, 남부에 유다 산지, 그리고 저 아래 광야, 이렇게 4개의 큰 지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산지 사이에 골짜기들이 있어요. 갈릴리 산지와 사마리아 산지 사이에는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라고는 불렸지만 사실 꽤 널찍한 평원이고요. 농경지가 많습니다. 어쨌든 산지와 산지 사이이기 때문에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산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라고도 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사마리아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산지와 유다 산지 사이에도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로 동서를 잇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서해안으로 가는 길이 이 골짜기로 나 있는데 이 길이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길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사마리아 산지와 유다 산지 사이에 있는 길이에요. 유다 산지 북쪽 끝에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아래로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유명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 네겝 광야가 나옵니다. 네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방이라는 뜻인데 과거의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남쪽, 남방 이렇게 직역을 했지만 요즘은 그냥 네겝 이렇게 지명으로 표기를 합니다. 유다 산지와 사해 사이에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 아래로 신광야가 있는데 성경에는 신광야가 2개가 나와요. 우선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시내 반도에 있는 신광야가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어로도 신광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신광야는 찐광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분명히 다른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그냥 똑같이 신광야라고 번역을 해서 간혹 지리를 정확하게 모르면 두 곳을 같은 곳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바다가 있죠. 성경에는 대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서쪽에 강 3개가 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것부터 보면 기손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야르콘강이 있어요. 야르콘강, 성경에는 이 강 이름이 직접 언급되진 않습니다만 대신 메얄곤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메얄곤, 이 얄곤이 야르콘강의 이름과 같은 것이죠. 메얄곤은 야르콘강 유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더 남쪽에는 바로 그 유명한 브솔 시내가 있습니다. 브솔강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브솔강은 지류 3개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강인데 그 중에 제일 남쪽에 있는 지류는 브엘세바에서 출발합니다. 브솔강 위쪽의 서해안이 블레셋 평야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블레셋 족속들의 거점이 되겠습니다. 유다 산지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경사가 없는 건 아닌데 경사가 완만한, 어떻게 보면 좀 평지라고 볼 수 있는 평원이 나옵니다. 이곳을 쉐펠라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는 요단 서쪽 평지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쉐펠라라고 불러요. 이 지역을. 이곳이 농사짓기 좋아서 서쪽의 블레셋 평원에서 블레셋 족속들이 동쪽으로 자꾸 진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돌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전쟁이 나면 동방에서, 북쪽에서 군대가 오거나 또는 남쪽에서 군대가 올라올 때 이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전투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 지도 위에서 15장에 소개됐던 유다지파 영역을 표시하면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은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주로 사마리아 산지를 땅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지파, 므낫세 지파는 17장에 그 땅 목록이 자세히 나오는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산지 일부와 서해안까지 이르는 넓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서해안에는 샤론 평야라고 또 농사짓기 좋은 땅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함께 한 요셉 지파로 보면 가나안에서 중요하고 비옥한 영역을 요셉 지파가 대다수 분배를 받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도 므낫세 지파가 매우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을 제가 14장에서 설명드린 희생과 헌신의 맥락에서 보면 요셉 지파의 조상인 요셉이 그 당시 가족을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고 헌신한 아들입니다. 사실상 장자 역할을 했지요. 그런 요셉에게 야곱은 운명하기 전에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축복의 성취를 우리는 가나안 땅 분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흥미로운 이야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의 딸들이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들 없이 딸들만 두었던 슬로브핫 가문의 기업이 딸들에게도 동등히 돌아갈 것이라는 민수기 26장의 판결이 그대로 이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를 보시면 분명히 지도상에서도 요셉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셉 지파는 땅이 좁다며 불평을 했어요. 좁다고 느낀 이유는 면적은 넓은데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착할 곳을 찾다 보니 좁다고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한 거죠. 이처럼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피하는 모습은 앞서 갈렙이 보여주었던 희생과 헌신의 모범에서 어긋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 때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와 같은 형제잖아요.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원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요셉 지파가 큰 지파인 만큼 가나안 지파와의 싸움을 피하지 않는 희생과 헌신을 보이라고 여호수아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 지파는 가나안인들의 철병거 때문에 땅 점령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을 하는데요. 여기서 철병거는 철제로 만든 전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가나안인들은 철기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만 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적수가 못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믿음을 잃고 불순종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을 미완수로 남겨두게 됩니다. 이제 18장부터는 유다와 요셉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의 땅 분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선 18장에는 베냐민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기업을 얻었는데요. 면적은 작지만 아주 중요한 땅들이 이곳에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산지와 유다 산지 사이의 골짜기 동서를 잇는 길이 베냐민 지파 영역을 지나갑니다. 이곳에 중요한 도시들을 예를 들자면 여리고, 베델, 기브온, 기럇여아림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호수아서 1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